안녕하세요. 하늘만지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환입니다. 내림굿을 받으신 분, 그 다음에 내림굿을 받고 나서 얼마 안 되신 분, 특히 기도 중에 일어나는 현상, 기도 중에 우리가 어떻게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명패를 받아라, 천신을 받아라, 자연신을 받아라, 천신의 명패를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상 기도 중에 명패라는 거에 매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장신이다, 주신이다, 몸주신이다, 이런 조금 심한 말로 개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대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 스스로의 정체성도 헷갈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신을, 나한테 와 계신 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명패라는 것은 허상이라네요. 허상. 특히 허주 잡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류가 있는 것이, 허주가 여러분들한테 낄 수가 없다.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신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는 몰라도 와 있다면 여러분한테 와 있는 그분들이 최소한 잡신을 여러분들한테 끼게 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허주 잡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천신의 명패를 받으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해요. 이 말에 속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명패 이야기를 하다 말고 여기에 먼저 이 불교적인 이야기를 써놨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저 하늘에서 어떤 신이 왔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신을 재성님이다, 불사님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서가모니를 비롯해서 아미타불이든지 무슨 부처님이든지 보살님이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느낌상 자연신이다, 천신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인간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82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람을, 몸을 갖고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병에 걸려서 죽었던지, 역사적으로는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해준 돼지고기 볶음을 먹고 죽었다라고 돼 있어. 돼지고기 버섯 볶음. 근데 기록상에는 대장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하고 있는 숫다니빠따라고는 불교의 초기 경전에는 금속 세공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후대에 와서는 대장장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대장간이라는 미천한 사람의 음식도 받아 잡수셨다, 이렇게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가장 근접하다고 하는 수다니바따라는 초기 경전에는 대장장이 춘다라고 나오지 않고 금속세공인이라고 나와요. 고대나 지금이나 금속세공은 상당히 높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예술가로 대접받는 것보다 이때는 귀족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귀족. 지금같이 금속세공 기술이라는 것이 종로나 금은방에서 금속을 세공하는 그냥 아티스트, 예술가 아니면 직업인으로서 장인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에는 금속세공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대장장이 춘다가 해준 음식을 먹었다 그래도 이 대장장이 춘다는 고대에는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경이나 이런 데는 이 미륵불이라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정확치 않아요. 그런데 후대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가 이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도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으면은 과거에도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 천수경에 나오면 과거 칠불 미래 현겁천불 그러죠. 그때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고 후대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정법이다. 가정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상상력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이 지구를 발전시킨 것은 물론 가정과 상상. 저 라이트 형제가 뭐 하늘을 날른다든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다든지 이 TV를 발전한다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생활의 기기라는 것들은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발달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고 이 가정에서 나온 것을 다른 말로 상상이라고 해요. 상상에서 나온 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해요. 허상. 그러면은 미륵부처라는 것도 이 산스크리트 미르야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음력한 것이 미륵인데 미륵님은 후대에 이 세상에 내려오시든 저 세상으로 우리가 올라가든 용화세계를 만든다는 그런 부처님인데 그것도 무슨 몇십만 년, 몇백만 년, 50만 년 이후에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몇십만 년, 50만 년 이후에 등장한다고 돼 있으면은 지금 당장 1년 후, 2년 후, 10년 후, 100년 후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이때 오지 않은 미래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상상이라 이거 상상. 이걸 허상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 명호, 이 서가모니라는 부처님 단 한 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방정토 아미타불이라는 분,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여기다 한 분을 더하면 지장보살, 겨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자들이 제아무리 불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도 일반 불자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자들 역시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나 미륵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조금 더 깊이 아시는 분은 대세지보살이나 안 그러면은 일왕보살이나 그 정도 아는 거지 그 이상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서가 아미타불을 왜 서방정토라고 붙였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에 계시는 서방정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극락세계라고 해요. 극락세계라는 말인데 이 극락세계라는 말은 인간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어떤 행복하고 안락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미타불이 계신 곳을 서쪽으로 설정을 했느냐, 서방으로 설정을 했느냐.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가 저 유럽에 있든 저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있든 지금 아시아에 있든 해는 어느 나라에서도 다 서쪽으로 지게 돼 있어요.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서쪽으로 지게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물론 다시 떠오르겠지만 그 해는 서쪽으로 져서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 서쪽의 해가 지는 서산 노을을 우리가 인생이 늙어가면은 저 해가 지는 해 표현하잖아. 지는 해의 노을에 필요하잖아. 인생의 말년 노후를 저 노을빛 따다르는 서산에 해가 지는 것처럼 인생이 늙어간다 죽어간다. 그것처럼 이 아미타불이라는 양반이 아마도 저 서쪽 나라 해가 지는 저쪽 나라에 어디쯤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방종토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저기를 갔다 온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저 서방종토 극락세계라는 곳을 갔다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주변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자기 스스로 임사체험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뒤졌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분, 그 양반은 아마 예수의 후손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뒤졌다 살아나는 양반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예수 흉내를 내는 거 좋아요. 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예수는 뒤졌다 살아났으면 서방종토 극락세계를 갔다 왔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유튜브에 이 뒤졌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 인간들한테 그럼 너는 죽어서 서방종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있는 데를 갔다 왔냐? 그럼 그 좋은 극락세계를 놔두고 여기 또 왜 왔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상상력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상상력의 인간의 대가리 속에 나온 상상력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제가 명패를 말할 때 이 보드마크가 자기 스스로를 보드마크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인간이 지어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명패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속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 불교를 믿어서 대가리를 깎고 중이 됐든 기독교를 믿어서 없는 하나님을 바로 쳐잡으면서 목사 노릇 살든 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지들 할 일이니까. 근데 저는 저와 똑같은 무속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무당이 아니고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점은 봐요. 점은 간혹 대가리 깎은 중도 잘 보는 중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점 잘 보는 목사들이 있어요. 점 잘 보는 목사가 손님도 많고 신도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나 나는 무당이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나 나는 무당이 돼서 살겠다고 선택한 것은 나는 대가리 꺾은 중처럼 우아 떨면서 사기 안 치겠다. 나는 저기서 하느님 팔아먹는 사기꾼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한테 와 있는 신의 정체를 알아야죠. 그 정체를 아는데 신이라는 존재는 너무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피상적이고 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지구에 있든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근본적인 신이 저도 없다고는 안 해요. 이 신의 존재를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까지 느껴온 기운으로는 그저 저 어마어마해 크게 집채만한 장군님, 하얀 꽃갈모자 쓰시고 우리 할머니, 그저 빨간 옷 입고 오시는 할머니, 아니면 어떨 때 무지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 불덩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저 환한 빛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계단저 올라가서 보이니까 저 창험한 세계에 있는 어떤 누군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 가장 많은 것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문수보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미륵보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때는 아미타불이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님들은 모두 다 인간의 대가리 속에서 나온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라는 양반도 실질적으로 존재한 분이 아니고 문수무살이라는 분도 실질적으로 존재한 분이 아니고 최소한 부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이름만 나열하는 부처님의 명호 천명호경이라든지 3000개 이름이 나열된 경문들이 불경에 있어요. 팔만대장경 속에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허황스러우니까 일반인한테 보기입이 안 돼서 그렇지 중들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그것조차 모르는 이게 건강게임이 중들이 좀 많지만 대가리만 깎고 대가리 속에 들은 게 없는 중들이 많지만 깜통 굴러가던 중들이 지금 전체 중에 90% 이상이 되지만 진짜 공부한 중은 별로 안 되지만 중들도 마찬가지지 뭐 다 알아서 뭐해. 연불 조금 외우고 그냥 대가리 깎고 뭐라고 해서 천도제나 지내고 해서 하면 돈 들어오는데 뭐라 그 짓 해.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허상을 자꾸 쫓아서 이 허상으로 드러나는 어떤 재석이다, 불사다, 산신이다, 장군이다, 신장이다, 부처님이다, 보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을 이해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실체를 이해를 못하고 신이라는 존재의 껍질 이름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여러분들 신당에 신령들 명함만 갖다 놓는 거예요. 명함만. 여러분들 신당에 진짜 움직이는 신령님을 갖다 모셔놔야죠. 그때 그 진짜 움직이는 신령님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의 몸뚱이를 하고 살다 가셨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뚱이를 하고 살다 가셨고 성모마리아도 인간의 몸뚱이를 하고 살다 간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숭배하는 신령님은 여러분들의 조상님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조상이 결국은 이 원신, 여기에 말하는 재성님, 불사님, 산신할아버지, 본향님, 장군님, 신장님을 대리한단 말이에요. 대리라고 해서 대신이라고 그래. 대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대신 할머니라고 우리 할머니만 대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고 있는 모든 조상님은 할아버지도 이모도 고모도 조카도 외삼촌도 큰삼촌도 다 작은 할머니도 큰 할머니도 어려서 죽은 동자도 다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이모가 고모가 조카가 삼촌이 외삼촌이 목을 메어 죽었든 약을 먹어 죽었든 이 양반들이 신이 아니잖아. 이 양반들이 여기에 있는 천신 자연신을 대리해서 온단 말이에요. 대리해서 신의 대리로 여러분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이란단 말이에요. 대신. 근데 여러분들 조상님들을 이 큰 대자 써서 대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산양에 뭐 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산에 가서 산왕 대신이라고 할 때는 이 큰 대자 쓰죠. 용왕 대신이라고 할 때도 이 큰 대자를 쓸 수 있어. 큰 신이라고 산에 있는 왕으로서의 산에 있는 왕으로서의 신은 산왕 대신이죠. 근데 산왕 대신이나 용왕 대신이나 이때 용왕은 용궁의 왕으로서의 신은 큰 신이니까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근데 이렇게 재성님, 불사님, 산신, 장군 이렇게 부처님이 됐든 보살님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이런 신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올 때는 여러분들의 조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조상님이 누구를 대리하느냐 누구를. 그래서 불사님을 대리하느냐 재성님을 대리하느냐 산신할아버지를 대리해서 오느냐 장군님을 대리해서 오느냐 신장님을 대리해서 오느냐 부처님을 대리해서 오느냐 보살님을 대리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대신할머니를 한단 말이야. 대신. 근데 이 대신을 할머니가 합의 받아오면은 대신 할머니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받아오면은 대신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대신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장군님이다, 신장님이다, 신장할아버지다, 장군할아버지다, 도사할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장군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신장님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도사님이야 이래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는 장군 할아버지야, 신장 할아버지야, 도사 할아버지야. 이렇게 했을 때 장군이고 신장이고 도사는 저기에 있는 껍질이란 말이에요. 명함. 여기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외삼촌, 조카임, 고모를 알지 못하면은 이 실체를 모르고 여기에 있는 껍질만 안다 보면 이거는 가짜신이라는 거예요. 이 천신의 명패만 받은 거 가지고는 점을 볼 수 없어요. 점은 누가 봐줘? 여러분의 조상님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친가에서 오는 할머니냐 외가에서 오는 할머니냐, 친가 할아버지냐 외가 할머니냐, 삼촌도 친가 삼촌이냐 외가 삼촌이냐, 조카도 친가 조카냐 외가 조카냐, 고모냐 이모냐,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무당이라는 글씨를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 몸에 사람으로서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혼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이라고 해서 내 몸에 혼백이 있단 말이에요. 혼. 이거를 삼원구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삼원구백 말고 나 말고 이 안에 또 있어. 몸주신이. 이 몸주신이 몸주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밥 먹고 똥 싸거나 나가 있어요. 나가 분명히. 근데 이 나를 조종하는 나의 정신 육체를 조종하는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삼원구백이. 근데 이 양반들 말고 내 안에 다른 몸주가 한 분 있어요. 이거는 이 조상님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몸주 대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장신이다 주장 대신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나와 거의 일치되는 느낌이 있으신 분, 그 조상님은 우리가 몸주신이라고 하고, 이 몸주신이 애기씨가 아니면은 애기씨면은 몸주 동자라고 하고, 할머니면은 몸주 대신이라고, 할아버지는 몸주 대신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주장 할아버지라고 하고 이런 것 뿐이지, 그 중에서 이 몸주 대신이 주장신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몸주 대신이 따로 있고 더 자주 움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어요. 어느 무당이나 입만 벌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건 대한민국 무당은 다 그래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장이다 주장. 이 주장 대신도 어떤 할머니는 불사 대신으로 오는 경우 있고 어떤 대신은 칠성 대신으로 오는 경우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시주 할머니라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불사 대신이냐 칠성 대신이냐 용궁 대신이냐 무슨 대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반이 누구냐,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친가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친정엄마냐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나한테 오시는 이분들을 다시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 주관하는 주장 대신이 우리 엄마다. 그러면은 엄마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겠지. 만약에 근데 시어머니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시할머니겠죠.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맨 아래 있는 어머니가 주장 대신이면은 그 위에 있는 분은 대신 할머니고, 이때 어머니가 이 대신 할머니에 따라서 이 대신 할머니가 용궁에서 빌다가 오셨으면 용궁 대신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용궁 대신이고, 여기는 할머니는 용궁 불사가 되는 용궁 불사 대신이,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다시 위 할머니는 그냥 용궁 불사가 되는 것이고, 또 위 할머니는 이 집에 불이불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정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다 허상이고, 불상 떼시면 어떻고, 칠성 떼시면 어떻고, 용궁 떼시면 어때요? 이것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우리 할머니냐, 이모냐, 고모냐, 외할머니냐, 친할머니냐. 다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떤 할머니가 나하고 어떤 분이 나하고 더 자주 느껴지고 신당에서 많이 느끼냐, 이걸 그냥 주장이라고 한다. 이 주장이라는 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없어요. 축구팀이 있어도
지금 마침 일본에서 올림픽이 1년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올림픽 선수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사실 좀 고소했어요. 그 얘기 듣고. 맨날 일본 놈들이 아주 그냥 우리 한국을 못 이겨먹어서 지랄들을 하는데 물론 일본 국민들에게도 사실 안타까움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싫어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싫어할 필요 없다. 우리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뭐가 죄가 있어. 일본이란 나라가 잘못한 거,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그래도 우리 심정적인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때 이 올림픽에 나간 축구 선수들도 기본 멤버가 보통 11명이잖아요. 11명. 이 11명 중에서 골키퍼가 더 중요해요. 라이트 윙이 중요해요. 풀백이 더 중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11명이 골고루 힘을 합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중에서 대표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주장이라고 하잖아요. 주장. 축구팀에서도 주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주장이라는 말은 주로 11명끼리 모였을 때 이 11명 중에서 누굴 대표로 할 거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신당에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양반을 주장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주장 위에는 축구팀 11명이라도 이 주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수업을 해도 학교에 이렇게 나란히 줄반장이 있고 1분단, 2분단, 3분단 해서 줄반장이 있고 줄반장 위에는 다시 전체 학급반장이 있고 학급반장이 있으면 조례 학생회장이 있고 학생회장이 있으면 또 이걸 다스리는 선생님이 있고 교무부장이 있고 그 위에 교장 선생님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당에서 우리 할머니들끼리 움직이는 대신 할머니 그룹에서는 주장 대신 할머니가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들이 움직이는 도사 그룹에서는 주장 도사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장군님들이 움직이는 여기 장군님 계통에서는 또 누가 주장으로서 장군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 주장들이 있고 각 주장들이 있어서 이 주장을 통합하는 제일 높으신 어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너무 여러분들이 머릿속 이론으로 개념으로 자꾸 구분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다가오고 가슴으로 다가오고 진짜로 여러분들 이 움직임에 어떤 분이 가장 이런 역할을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깨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명패가 뭐냐고 너무 여러분들 골똘히 생각하고 이 몸체가 누구냐 주장이 누구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너무 애태우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막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늘상 이 펜이 써보지도 않고 검정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봐야지 한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이모가 고모가 조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나와봐야지. 저 머릿속에서는 맞아 이모네 고모네 근데 왜 왔지?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데 약 먹었는데 목마르는데 일찍 죽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죽었는데 왜 나한테 왜 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여러분의 몸에 실리기 전에 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사인펜을 써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조상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해라. 가슴으로. 머리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을 한다. 근데 가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어떤 누구 앞에서도 이 내 얼굴색을 못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못 속이는 사람이 있어. 그게 특히 우리 무속인들 그래요. 남한테 거짓말을 잘 못해. 속일 수가 없어. 여기서 끌어오르는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진짜 무당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을 좀 기르세요. 눈을 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문에서라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기르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하늘맞이 무속대 정법사 정대입니다.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